사도행전의 치유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치유. 예, 사도행전에 나타난 치유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에서의 치유 또는 그거를 기적, 표적, 이적이라 그러는데 한번 1절서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쇄물이 있죠? 제9시 기도시간 시작. 제9시 기도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겪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이제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어요. 근데 이 커다란 주제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사도들의 사역으로 바뀌는 거. 그 바뀔 때 어떤 변화가 있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빨리 잡아야 우리의 사역의 그 포지션이나 베이스를 찾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에서 이제 사도들의 사역으로 패턴 타치가 되는데 그 첫 번째 표적이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번 해봅시다. 여기 영상에 있죠. 여러분 치유가 많이 나타납시다. 치유가 많이 나타남. 치유가 많이 나타남. 근데 잘 들어보세요. 이 사도행전에는 여기 한 8개를 기록해 놨는데 1장서부터 2장까지는 이제 그 전체적인 흐름의 방향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말한 것이고 3장부터 시작되는 이 기적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너무 많이 일어나요. 이제 아까 천사님이 머리가 다 빠졌다가 머리가 났다. 이건 여기서 아주 기본이에요. 기본. 무슨 병이 치료되고 앞길이 막힌 것이 열리고 이런 것은 기본이요. 그러면 오늘날 지금 이 시점에서 교회는 다 문을 닫았다 그래요. 그 풍요의 시대의 약점이 그거예요. 우리나라 잘 살게 하소서, 좀 잘 먹게 하소서 했더니 잘 살고 잘 먹는 시대가 됐더니 거기에 빠져버리고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길을 자꾸 찾는 거예요. 물질의 풍요가 신앙의 풍요를 가져오지 않고 희한하게 역비례한다. 참 희한한 거예요. 그러면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핵심적으로 한번 따라서 다른 소리를 한번 따라서 표적과 기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제 우리 엄목사님 오셨는데 그 전에 이렇게 전화를 하면 오늘 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오늘 또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실 사도행전적 관점이거든요. 자, 치유가 많이 나타났다 했는데 사도행전의 그 전체적인 방향을 말하는 곳이 사도행전 2장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그럼 예수님의 사역에서는 당연히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기적이 너무 많이 나타나요. 이적이 너무 많이 나타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상하게 들을 필요가 없는 것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영원하신 분이 이 시간과 공간에 여기 와서 자기를 표현하는데 나타나는 것이 표적과 이적으로 나타난 거라. 그런데 그 역사가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사도들, 예수님 12 제자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 그러면 오늘 여기 참석한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사역에서 먹고 살고 집을 짓고 차를 사고 하는 것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가 많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에 깊이 접근하려면 되게 어려운 강을 건너든지 엄청난 병을 앓든지 또 고난과 시련과 엄청난 상처를 받든지 이런 거기를 통과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이런 쪽에만 거의 관심을 기울이니까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런 아픔과 고통이 없어도 그런 능력이, 그런 표적이, 그런 치유가 여러분과 저에게 많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지금 살 길이에요. 지금 교회는 다 못하다. 오늘 어제 저녁에 어떤 설교를 들었는데 서울 시내에 운전하는 목회자가 3,000명이라고 그래요. 영업용 택시. 교회가 안 돼요. 이 잘 살으니까 더 잘 살라고 하는 거야. 밥 먹고 살으니까 커피를 꼭 마셔야 되는 거야. 칼국수 8,000원짜리 먹고 커피 6,000원짜리 꼭 찾아주셔야 되는 거야. 상상도 못하는 일이요. 20년 전에는 망할 짓이요, 망할 짓. 근데 지금은 이게 당연히, 더군다나 우리는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뭐 50, 60, 70이 되셔서 우리는 그걸 비판하고 그렇지 않은 세계를 말하지만 지금 커오는 20살, 30살, 특별히 목회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거 목회? 안 해요.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부름을 받았고 어떤 콜링이 있어서 목회를 나왔지만 그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나 그 교인들은 이거 다 등 돌려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죠. 여기 사도행전 29장이라는데 사도행전은 28장까지밖에 없잖아요. 근데 29장을 써가자. 그것이 옛날에 온누리교회 가면 강대상에서 이렇게 크게 써붙였고 하와이 YM에 가면 크한 주제가 사도행전을 이어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목회 방향이 달라져요. 자, 치유가 많이 일어났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3장은 실제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전에는 그게 안 보였어요. 40년 동안 어떤 면에서는 40세쯤 된 사람이니까 성전 문에서 성전과 세상 사이에 엄청난 아주 장애인이 있었단 말이야. 아주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 장애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전에는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별로 안 보였어. 예배드려 다녔는지 말씀을 들어도 하는데 그날은 보였어. 보였는데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 눈에 들어오고 그를 향해 그가 구걸하잖아요. 세상이 다 구걸하는 거예요. 의식주를 구걸하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고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하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기를 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해나가는 겁니다. 아하, 이런 선포라고 하고 선언이라고 하고 기도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런 담대함도 용기도 또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했을 때 표적도 많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진짜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 교회 어떡할 거예요? 세계에서 최고로 부흥하고 아주 성지수를 내는 대한민국의 교회다 했었는데 지금 그 말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 없었어요. 지금 안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2장에도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고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도 민간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 사도행전 6장 스데반이 사역하는데도 설교를 잘했다고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큰 기사와 표적이 항상 많이 나타났다 그러는 겁니다. 항상 많이 나타났다. 그러면 이렇게 목회의 방향을 잡으면 기도와 방향이 다르고 그 다음에 보는 시야가 달라지는 겁니다. 한 장 넘기면은 이제 2페이지가 있는데 그 내용 중엔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많은 사람이 붙었던 귀신이 떠나고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선천적 장애인도 치료가 되더라. 아멘입니까?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소문이 나더라.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일을 할 때 이제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두 번째, 누구냐 하는 거 한 번에 다 누구냐. 자, 이거를 이제 제가 이제 지난번 설교에서도 여기까지는 비슷하게 했는데, 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제 이게 4장과 3장, 4장은 그 표적이 일어난 거에 대한 논쟁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선천적 장애인 40년 동안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의탁하고 살던 사람이 단박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뛰고 기뻐하고 성전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자, 이러면 주변에서 무슨 일이 나느냐? 난리가 날 겁니다. 베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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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드로. 어제 천안서 어느 정당에 정견 발표를 하는데 난리 중에 난리더만. 야, 예수 믿는, 옛날에는 믿는 사람들이 신앙으로 그랬는데 지금은 어떡하다. 완전히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야,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 사람을 일어난 것은 이 장애인이, 선천적 장애인이 오늘 일어나서 건강하게 된 것은 따라서 내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를 일으키셨느니라. 핵심이 그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 관점입니다. 제가 이제 늘 자랑을 하고 하는데, 내가 그 몸이 시원찮고 하면서 진짜 엄청나게 회개를 많이 해요. 진짜 회개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교회 땅을 살 때 그렇게 넓은, 진짜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시골 교회가 저렇게 넓은 땅을 소유한 교회나 그런 데는 많지 않을 거예요. 4,000평, 5,000평에 가까운 엄청난 땅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엄청나요. 그런데 한 번은 마지막 살 때 40억 정도 되는 땅이 돈이 다 오르니까 그걸 계약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주변에서 다 반대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권사님과 장로님, 나하고 같이 살아왔던 권사님이 오더니 나한테 얼마나 호통을 치시는지. 목사님, 지금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시오? 나를 아끼는 거예요. 한갑 지났으면 옛날 같으면 상노인이요. 근데 난 그 양반 말이 이해가 안 돼요. 하나 겁도 없고.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40억 원 그만두고 400만 원도 못할 것 같아요. 400만 원 그만두고 4천 원? 짜장면 한 그릇 사 먹는 것도 벌벌 떨으니, 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이 베드로의 능력, 안전에 그전에 안 보였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런 기도와 간구와 방향과 목표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그때는 그랬어요. 나잖아요. 내가 늘 말하지만 이창준. 그리고 사람들 이렇게 탐방 뭐 많이 왔잖아요. 그러면 항상 나 자신감, 우월감, 그리고 나의 긍지가 넘쳐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이나 다른 목회자들을 어느 정도 평행선에서는 얕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 내가 걸어 다니는데도 힘을 들고 이게 자꾸 이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 다시 사도행전을 공부를 좀 하게 되니까, 야, 그리스도다. 아무래도 주님이시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회개하는 것 중에는 지금 전도가 안 되잖아요. 전도 운동 해보세요. 되나? 사도행전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도행전. 많이, 한참 한 20년 전 많이 모일 때는 주일날 새신자, 주일학교는 30명에서 35명, 주일학교, 일주일에. 어른, 중고, 청년 학생들은 10명에서 20명. 그때 주보가 다 어디 있어요. 그 새신자만. 그럼 그 교인들이 다 남았느냐? 그렇진 않지만 그랬어요. 그때 나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것이 교만이에요. 주님이 하셨다, 주님이 하신다 라고 하는 생각까지는 그냥 좋은 말로만 말했지,
내게 이런 특별한 능력과 특별한 은사가 있다. 이렇게 내 것이라고 어떤 소유 개념으로 가졌어요.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한번 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내용 중에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런 은혜와 능력을 다 주셨어요. 정복하라, 충만하라,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 주셨어요. 다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비슷한, 하나님과 같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퀄. 그래서 보이는 땅을 정복하라.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의 특별한 것, 선악과를 건드리지 말아라. 그걸 따먹는 날에는 죽는다. 그런데 이제 세상의 소리, 마귀의 소리가 너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있어. 그런 은혜와 능력이 있고 큰 힘을 과시할 때는 너 스스로 긍지가 생기고 우월감이 생기고 자신이 생기고 자랑심이 생겨서 너 자신이 커지게 되는 거야. 그거는 곧 교만이게 되고 그거는 죽음이야. 아니야.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렇게 엄청난 능력을 주었고 그런 시행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지만 따라서 너는 피조물이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엄청난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고 그런 표적이 나타나더라도 한번 합시다. 주님이시다. 다시 한번 합시다. 주님이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건드리지 마라. 아하.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앞으로 이건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빛을 비춰주시고 역사는 주님의 손으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마가복음 6장 20절인데 우리가 말씀을 전하니까 나에게 소유의 개념으로 능력을 주신 게 아니라 그걸 고린도전서 12장도 은사 능력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걸 더 여러분 자세히 들어야 그리고 같이 실습을 해나가야 이게 습득이 됩니다. 신학교의 교수님들이나 일반 사람들은 이 표적과 이적이라고는 세도와 행전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말재주 또 지식으로 그리고 어떤 그 강연에 가르치는 걸로 숙달된 설교들을 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하고는 관계없는 세계 한국교회와 우리 모두가 거기 가 있어요. 여기서 누가 이 빛을 봐서 다시 사도행전적 목회를 들어올 수 있겠는가? 누가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의 걸음처럼 기도하고 이런 치유 사역을 하고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이 역사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이게 큰 주제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다 천국을 선포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처음 일을 시작하실 때 천국에 가까웠다. 그리고 가면서 천국을 선포하라. 마태복음 10장에도 천국을 선포하라. 이게 무슨 말이요? 천국을 선포하는 거요. 이 선포란 말을 오늘은 여러분 개괄적인 말씀을 듣겠지만 조금 더 익숙하면 실제로 실습을 해볼게요. 축도는 선포거든요. 그런데 이제 축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사실 축도 아니야. 우리가 가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네가 예수의 믿는 자들이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네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오늘 사도행전 3장에서 이 환자를 향하여 이게 베드로와 요한이 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한번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어가라.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방향이 달라져요. 자신의 존재의 그 포지션이 달라져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낙심과 절망은 물러갈지어다. 교회를 향하여 이게 그 예수전도단 YM에서는 하와이 그분들의 그 방향입니다.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도 그 공기를 향하여 이 공간에 있는 모든 불평의 귀신이라고 그래. 귀신이라고 물러갈지어다. 이 공간에 주의 평강이 충만할지어다. 우리는 이렇게면요 얼뜻 말하기를 특별히 감리교 특별히 감신 나온 사람들 목원 나온 사람은 괜찮아. 협성 나온 사람은 더 괜찮고 신비주의라고
애초가 신비주의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해를 해야 돼요. 하늘의 영광을 보고요, 땅에 3차원,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이 시공간을 뚫고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표적의 1호요. 우리가 보니 요한복음 1장 14절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을 하시는 건데 그것이 사역자들은 주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기가 설교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야. 이제 뒤에 가면 좀 하겠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설교를 짜깁기 하고 정보를 수집해서 좋은 설교를 갖다가 이렇게 전달하는 게 아니야.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천국에, 주님이 병을 고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현실적인 위로, 그건 상담이지. 그리고 일반 명강사들이 그 좋은 얘기,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해가지고 위로하는 것, 상담, 그것은 성경이 하는 일이야. 성경 자체가 기적이요. 성경 자체가 이적이요. 성경 자체가 치료예요. 자, 그러면 네 번째 한번 해봅시다. 구원을 선포하자. 새 창조를 선포하자. 무슨 말이냐? 왜 성경이 필요해요? 왜 예수가 필요해요? 이 세상은 다 타락했고 죄지었고 병들었고 낙심했고 귀신과 원수마귀에 다 쌓여서 이 세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 로마서 3장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뭐에 이르지 못하더라? 모든 사람이 죄를, 모든 지구와 공중권세를 다 마귀가, 예수님이 왜 오셨어? 마귀를 쫓아내고 더러운 영의 세력을 물리치고 질병을 물리치고 암병을 물리치고 감기를 물리치고 폐병을 물리치고 물러갈지어다. 나는 지금 이 시간도 어느 정도 나는 약간 준비가 됐어요. 이따도 해보겠지만 질병을 여기서 주님께서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더러 사도행전처럼 물러갈지어다. 너에게 건강이 말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충만할지어다. 이걸 안 해서 지금 이 세상 세력과 돈과 명예와 권력 앞에, 이 지식 앞에 휘둘리는 거요. 교회가 정확하게 이 세계를 들었어야 돼요. 사도들이 했다고 해요. 사도들이. 그러니까 사도들이 한 사도행전은 다시 합시다. 구원을 선포하자. 거기 2페이지 밑에 병든 자를 고치며 배웁시다. 병든 자를 고치며 도담에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편하기를 빌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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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 교회가 이 내용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보는 눈과 방향이 달라요. 근데 이제 신학교에서 진짜 능력 없는 분들, 머리에 지식은 잔뜩 있지, 이것저것, 이게 철학적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종교인이라고 그래요. 신앙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것저것 분석해가지고 그걸 구분하고 분석해서 이렇다 저렇다. 그걸 설명하는 것은, 교회는 설명하는 것이 아니요, 선포하는 것이에요. 선포도 해봐요. 북한에서 넘어오는 우물풍선은 물러갈지어다. 근데 내가 암만 해도 안 물러가더라고요. 그냥 바람 타고 와. 이게 능력이 모자라서 그래요. 절대 능력이 모자라. 능력이 모자라다는 건 주님이 하신다고는 확신을 들잡았어요. 태양도 달도 공중에 머무를지니라. 이게 요새는 지식의 시대고 과학의 시대라 거기에 매여 있어요. 야, 참, 이거 우리가 탄식해야 돼요. 이거 지금 아프면 다 병원 가지. 조금 더 살라고 그래봐야 조금 더 사는 건데, 좀 모험을 걸어서 교회가 지금 이런 분위기 들어가긴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멀리 가 있습니다. 지금 교회와 신앙인 지도자들이. 그래도 여기 오늘은
능력을 행하시던 분들이 많이 오셔서 다시 기름 부어 불길을 비추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과학이요. 다 병원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의료해 저렇게 저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하면 자기들 이제 먹을 거 없어지니까 또 데모하고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지. 의사들이 데모하는 건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무료라도 고쳐줘야지 어디가. 근데 이게 사도행전이 사실은 기록자가 의사거든요. 의사가 기록하는데 줄기차게 표적과 이적이 많이 나타나라. 우리 입장에서 보면 신학교 교수들은 이걸 다 빼버려요. 지가 모르니까. 머리로 해가지고 설교는 기맥힌 설교하는데 알고 보면 힘이 없는, 생명력이 없는, 예수가 빠진, 성령이 빠진, 현실적인 하나님의 개입을 빠진 빈털터리, 빈 껍질만 하는 거거든요. 거기 보더라도 돈 갖다 주고서 그 졸업장 받고 거기서 목사 안수 받냐고요. 여기서 어떻게 적당히 밑사람 해가지고 교파 하나 만들어서 이런 은혜가 되면 안수해서 너는 성령의 집회, 사도행전적 집회, 사도행전적인 목회자가 되라. 그게 다시 일어나야 돼요. 이거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갈 사람 아무도 없구만. 다섯 번째, 한번 더 새 창조. 이게 새로운 창조예요. 보시오. 타락하고 병들고 신음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이 세상을 주님이 오셔서 병자를 고치고 모든 저주를 물리치고 더러운 귀신을 물리치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역사를 우리가 수행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이름으로 되는 게 아니요. 이제 거기서는 굉장히 갈림길에 선명하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게 뭐냐? 이 성경이 그거요. 새 창조의 자녀. 타락한 인간, 저주받은 인간, 죄진 인간, 신앙과 낙심에 빠진 인간을 다 치료하셨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주님이 더 영적인 법이 있어요. 죄와 저주, 불행으로 가득한 이 세상, 질병으로 가득한 세상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 곧 그것이 우리에게 표적이고 능력의 비밀들이야. 이사야서 53장 5절 한번 따라서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그 믿음에 이제 아주 속에 확실히 가지고 확실히 소유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와 물을 쏟으신 것은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써먹는 거예요. 너무 크시는 일을 해서. 그 히브리서에 보면 단번에 죄와 저주를 다 물리치시고 그는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사 하나님 우편에 서셨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 하나님이 이 공간 세계에 와서 영적 4차원, 5차원 영적인 세계에서 이 시공간 2차원, 3차원의 세계에 오신 것 자체가 기적인데,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 말이에요. 그냥 아픈 사람들끼리 신학교 교수님들 그냥 무식하잖아요. 영적으로 전혀 무식한 분이 그냥 대화하고 그냥 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설교인 줄 알고 그렇게 위로하고 이것저것 짧게 하고 신문 보고 아니요. 완전히 새 창조를 선포하는 게 교회예요. 이렇게 보고 하면 그런 선포의 능력과 담력이 부족하면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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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어떤 시간이 되면 시하는 거예요. 어떤 시간이 되면 참 신기하게 그게 사도행전 4장 30절 31절인데 주여 한번 따라서 소민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31절 빌기를 다음에 기도했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고 표적인 항상 표적.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두려워하고 겁나고 질병에 떨고 그런 거 겁내는 것에 싹 물러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싹 물러가고 담대하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말하는 세계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어떤 원장님이 오셨는데 내가 수없는 간증이 있잖아요. 이분이
그 어떤 목사님 딸이 이화대학을 내가 공부를 잘 하는데 암병이 걸려서. 그런데 이제 옛날, 요새는 뭐 약을 쓰는데 옛날에는 약을 쓴 게 아니요. 기도원 같이 쓸 약도 없고 의료 기술도 없고 30년 전이니까. 그 기도원 가서 기도하다가 그 아가씨가 치료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고마워서 선교사라고. 그 딸이 고마우니까 주의라 갔다. 그 사람은 그게 표적이 돼요. 우리는 그런 표적이 좀 모자라. 지금 이 시대는 그걸 말하는 데가 없어. 가르치는 데가 없어. 교회가 약하다고 주눅 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기가 병들고 지식이 모자라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내용이 사도행전의 방향이에요. 새 창조라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라. 복음은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복음이요. 병든 자가 치료받는 게 복음이요. 낙심한 자가 소망을 얻는 게 복음이요. 주여, 이런 새 창조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듯이 예배 시간마다, 주일마다, 새벽기도마다 목사님들로 인하여, 전도사님들로 인하여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퇴한 분도 그래. 맨날 콩국수나 먹으러 다니려고 하지 말고 주여,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네, 우리 박 목사님이 다른 데 설교하러 자주 가시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꼭 좀 사도행전 쪽으로 좀 설교 좀 알아요. 이제 우리가 하도 이 논쟁을 했기 때문에 알아요. 무슨 내용을 말하는지. 사도행전 그거 해보라고요. 지금도 내가 할 수 있어요. 당신 속에는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런데 그 질병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당신 코에 있는 코병이 뭐지? 비염은 물러갈지어다. 지금 여러분 약간 비웃고 조롱하고 야, 너 암만 해봐라 되나 그러고 있지? 나 알아. 그래도 하는 거예요. 눈의 병이 10가지가 되더라고요. 눈 건조증, 또 백내장, 녹내장, 눈에 뭐 별 같은 거 보이는 거 이런 거 이렇게 물러갈지어다. 치료받을지어다. 그 속으로는 비웃는 거야. 야, 네 암만 해봐라. 지금까지 그런 일이 그래도 하는 거예요. 이 세계를 들어가서 야, 이게 신학교를 여러분 일반 학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이런 데가 세상적인 교육을 해서 성경에서 멀리 떠났다고 해서 대안학교를 하잖아요. 지금 신학교가 대안신학교가 필요해. 사도행전적으로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아까 말한 선교단체들이 그런 일을 했었는데 가면 갈수록 이게 약해져요. 진짜 큰일 났네. 진짜 큰일 났네. 주여. 근데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표적이 저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할지어다.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이 자꾸 의심이 되고 왔다 갔다 하잖아. 담대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여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더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도 나는 손만 댄 거지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주의 말씀을 더 확실하게 증언하시니라. 성경이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큰 거야. 그분이 피를 흘려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공간에 들어오시는 것도 기적이지만 오셔서 몸으로 피로 물로 쓰신 그 치료의 법, 구원의 법, 이 복음,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는 한번 없다 승리하자.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거기 한번 우리 3페이지인데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한번 해봅시다. 가난한 자는 뒤걸 이어봅시다.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눕는 자에게, 눌린 자를.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누가복음 4장 18절 첫 번째 가버나움 해당의 첫 번째 설교인데, 내가 온 것은 이런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려고. 복음을. 여러분 복음을 전하라. 괜히 그냥 인간적인 말을 하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자기 자랑, 자기 선전, 그거는 자기가 했다는 보이지 않는 자기 자랑이 감춰 있으면 그건 교만이고 하나님께서 서운하게 생각하시. 하나님이 서운하게 생각하면 슬픈 거예요. 끝까지. 한번 다시 한번 도움이 돼. 프롬 투라고 했잖아요. 어디에서 저주에서 축복을 하면 돼. 축복으로 하면 저주에서, 질병에서, 맹인이, 어둠이, 포로된 자에게,
그 다음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 누구에게나 어떤 특별한 기도원의 원장님만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목사가 아니고 믿는 모든 자에게, 그런 교인 모두가 다 치유사역자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교인 모두가 다, 모두 이제 이런 방향으로 제가 좀 할 수 있죠. 믿는 자들에게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발치라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아멘. 주님, 내가 믿사옵나이다. 사도행전 3장에서 40년 40세가 된 선천적 청행,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이 너무 큰 우주 공간에 너무 큰 기적을, 너무 큰 세상 천지 로켓 핵폭탄을 만들어내는 엄청난 기술보다 억만 배나 더 큰 하나님의 법, 예수의 이름으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거요. 세상 명예로, 세상 지식으로, 그리고 세상의 체면으로 자꾸 우리를 꺼들어. 아니요, 이런 설교를 자꾸 듣고 이런 쪽에 텔레비 라디오에 나오는 설교 다 들어도 그런 인간적인 상담 수준입니다. 지식을 가지고 좋은 지식을 전하는 건데, 그 지식, 그 티칭의 사역이잖아.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 프리칭, 선포하는 거요. 선포하는 거, 치유하는 거요. 힐링, 실제로 하는 거요.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들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내가 올라가서, 요한복음 14장에도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게 낫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당신이 이 일을 수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제일 뒤에 다시 한번 봅시다. 이렇게 제일 4페이지인데요. 손을 내밀어,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거를 우리 이제 제가 하는 교회는 이제 노숙자들, 독거 노인분들 하는 교회인데, 이분들은 나이가 한 80 돼서 잘 몰라요. 그래서 크다랗게 써붙여서 한 두석 달 써붙여 놓으면 애워요. 그냥 이걸 애워요. 설교하는 목사님들 다 아주 어려워. 우리의 방향이요. 이거를 목회자들 출발하는 사람들에게 다 시작해서 사도행전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아까도 말했잖아요. 어떤 교회는 강대상이 그렇게 허술한 교회가 아니라고 해서 아까 어떤 교회 얘기했어요. 크게 사도행전 29장을 써가지고 사도행전 29장 여기도 쬐끄맣게 써요. 크게 써. 어떤 선교단체는 진짜 엄청난 영향력을, 세계적 영향을 미치는 그 선교단체는 사도행전 29장을 써가자. 그래서 지금 이겁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소서. 우리의 목회와 우리의 사역의 방향이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손을 내밀어,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사도행전은 4장입니다. 3장에서 일어나는데 그걸 가지고 논쟁하는 거, 이게 잘한 거냐 못한 거냐, 신비주의냐 이론주의냐 학자냐 뭐냐 물을 때 사도들이 이 어려운 도전과 그거를 뚫고 나가면서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손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아멘입니까? 건강한 사람도 교만하지 마시오. 아픈 사람 안쓰럽게 여기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이런 능력이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그 다음에 4장 3절, 주께서 그들의 손을 부족게 은혜의 말씀을 더 충만하게 하시더라. 저와 여러분 사역에서 넘치는 능력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영상에 이 설교라는 표시를 비춰드리고 이걸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목사님들이 가야 할 내용들입니다. 이제 이 영상에 참 잘 됐어요. 설교가 인간 중심의 설교냐 하나님 중심이냐 하는 것을,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사실은 성령 중심이라고, 성령을 따르는 것이라고 하면 되는데, 여러분 이거를 잘 집에 가서 연구를 좀 해보세요. 그냥 다 때려치우고 아이고 이창준 그 별거 있겠느냐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이 내용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보통 지금 99%가 인간 중심의 설교를 합니다. 설득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좋은 예화를 들어서. 그렇지만 사도행전과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할 선포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새 창조예요. 지금 말했던 거예요. 그래, 우리의 설교들은 대개 지식을 자꾸만 얻어서 여기저기서 이걸 이렇게 저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업적을, 자기의 그 공로를 자랑하게 돼요. 업적을 자랑하게 돼요. 그러나 성경은 표적, 주님이 증인이 되라는, 아무나 증인이 되자.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는 걸 증언하자. 그리고 그대로 선포하자. 그럼 주님이 당신의 손으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담대한 믿음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결국 인간적인 설교들은 거의가 다 그래요. 90%가 그렇다고 보면 돼요. 아니, 95%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님을 영광 돌립니다는 약간 그냥 그 어떤 무늬처럼 놓는 거지, 진짜 저 사람 속에서 주님을 높이는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자기 우여,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훌륭해서, 나라는 개념으로 우월감이 생기게 되는데, 이걸 내려놓고 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자. 참 신비한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 받으라는 내용은 바로 그 말이에요. 한 번 더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하라. 그 말을 용기와 분위기에 따라서 흥을 돋구는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거든요. 성부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일을 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모든 나쁜 상태를 좋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하고 부활하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오셔요. 그래서 성령 기다려라. 다른 성령, 다른 신, 다른 예수를 보내주리라. 요한복음 14장이잖아요. 다른 성령을, 다른 예수를 보내주리라. 그게 성령님인데, 한번 봅시다. 성령 받아라. 그 말은 내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다. 더 큰 말은, 그러면 내 안에 하늘과 땅을 지으신 성경의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다. 아무래도 성경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이제 성탄절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너무 큰 축복이고 너무 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 중심으로 가다 보면 나중에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를 높이는 교주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그런 목회를 하고 할 때는 성김이고 주님만을 높이는 거야. 하면 주님만을 높이자. 참, 주님이 하신 일이 너무 커요.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짧은 생애지만 나 자랑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놀라운 능력과 축복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